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2월 8일 목요일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로마 속담에 번영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그들을 시험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곧 번영할 때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과 동시에 여러 친구들 중에서 진정한 친구는 바로 역경의 시간이 올 때 드러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영국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번영을 이루게 되면 그리 원치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간이 이를 때면 어떻습니까? 하나 둘 친구들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는 변함없이 곁에서 남아 끝까지 나를 돕고 위로해주는 이들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잠언에도 보시면요.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 마치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이 위급할 때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41편에서 다윗은 인생에 찾아온 재앙의 날에 주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떤 날을 통과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형통한 날을 맞고 계시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재앙 아래 놓여 있는 다윗의 경험과 고백이 그리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형통의 시간을 보내시더라도 분명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더욱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현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고 그 친구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상당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런데 다윗에게 찾아온 이 질병은 악인들의 눈에 볼 때는 어떻습니까? 8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이릅니다.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다윗이 생각하길 그렇게 말하는 이들 중에서 다윗이 이전에 신뢰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는 함께 떡을 나누던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을 앓고 있는 다윗에게 대적이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함께 떡을 나누던 그들이 내가 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을 때에, 아니 오히려 외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그때에 오히려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언제 내가 죽을는지, 언제 내 이름이 없어질까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앞에서 그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괜찮느냐고. 그러나 실상은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곧 그들은 나가서 말할 때에는 널리 선포합니다. 그는 악한 병에 걸려 곧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다윗을 향하여 이제 그만 손절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처지에 저와 여러분도 분명 이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내 삶이 형통하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곤고한 날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인생들에 펼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곤고한 날 질병의 무게에 짓눌려 견딜 수 없고 자기의 병 낫기를 간절히 구할 뿐만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내어야 할까요? 첫째로 성도 여러분, 그날에 이르기까지 먼저 주변에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찾으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 보살피고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려울 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그가 가난한 자들을 도운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극도로 몸과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영혼을 섬겼던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1절의 고백이 그런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으며, 결국에는 그에게 닥친 고난의 날,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길 소망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주변에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사실 장차 고통스럽게 될 나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애통한 사람들, 그들을 섬길 때 내가 그보다 뛰어난 위치에 있거나 그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곧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와 같은 처지일 때 그런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때에 마치 내가 그 상황에 처한 것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사랑이요 참된 희생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주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려 합니다. 원수들은 오히려 약한 자들을 무시합니다. 그 사람이 형편이 좋을 때에는 그에게 몰려들지만 그에게 힘이 없을 때에는 미워하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오로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 앞에서는 얼마든지 거짓말로 속이고 안심케 하지만 뒤로 돌아서서는 뒷담화를 하며 수군수군합니다.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대적합니다. 다윗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왕이었을 때에는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용사들도 많았고 귀족들도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였을 때에는 다윗을 따르는 이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람들은 힘 있는 자를 중심으로 흩어져 모였습니다. 다윗은 큰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유력한 자들에게 모여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약한 자들과 함께 있으라 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심지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내어주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꼭 그와 같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떡을 경험하고 먹었습니다. 주님을 호산나 부르며 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한다는 가르침을 할 때마다 그들은 두려워했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가장 약하실 때에 어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오직 여인들만이 울면서 주님을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약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약한 자를 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지하고 완악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보다 먼저 약한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능력과 지위, 업적과 부함과 지혜를 크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의 매력을 발산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하거나 우리들의 마음을 그곳에 쓰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주님이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약하고 연약한 사람,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변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도 비춰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가난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장차 연약해질 내 자신을 섬기는 것이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윗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재앙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그의 확신처럼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실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의 약함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여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순간 섬기는 그 사람의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는 깊이 만나 주실 것이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연약할 때에 나를 풍성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일까요? 바로 진정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세워주시는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변 친구들이 어려울 때에 악인들의 본색을 드러내어도 낙심하기보다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알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는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주밖에는 그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앙의 날, 질병의 고통이 내 영혼을 짓누르는 그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의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허락하시고 공고한 때를 지나게 하시면서도 여전히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이 진정한 사랑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형통할 때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고난의 때에 더욱 빛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울 때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까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힘과 지혜와 부를 의지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소망과 구원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상처를 치료하시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말씀하셨듯이 인생의 겨울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그동안 함께했던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오직 주님과 주님을 간절히 믿고 섬기는 성도들만이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며 서로 사랑과 은혜로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가장 낮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까지 감내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저희 또한 주님의 섬김을 따라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어두운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